복 있는 사람의 4대 정의. 두 번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곰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자기의 장점이 활용된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남의 성공만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꾸준히 자기 길을 따라가면 축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 1970년대에 서울 인근의 시골에서 한 목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교인들은 10년 가까이 교회 부흥이 없자 비전이 없다고 하나둘 교회를 떠났지만 목사는 언젠가 은혜의 때가 올 줄 믿고 묵묵히 교회를 섬겼다. 마침내 1970년대 말 아파트 건축 붐이 일 때 서울의 한 아파트 지역에서 다시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뤘다. 지금 그 목사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기대치를 낮추고 인내했던 교인들이었다. 지금 그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지만 목사는 어려웠을 때 같이 인내한 사람들에게 중직을 맡긴다. 교회에서는 전문적인 능력보다 성품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묵묵히 참는 길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도 결국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된다. 3.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배우고 성공하고 물질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 겸손한 리더는 사람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는다. 특히 자녀의 축복을 원하면 자녀에게 겸손한 삶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한 초등학교에서 가난하고 모든 일에 뒤처지는 학생에게 동급생이 소리쳤다. 야, 더러워! 저리 가! 그때 선생님이 소리친 동급생을 심하게 야단쳤다. 자녀가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심하게 야단쳐야 한다.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다. 오만한 사람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면 같이 다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 왜 요즘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는가? 정치란 약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인데 요즘은 자기 위치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정치를 악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나쁜 정치가 교단이나 교회 안에도 있다. 한 교회에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여전도사가 사모가 너무 나선다고 험담하고 다녔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는 가장 흔한 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목회에 있어서 사모의 중요성을 간과한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다. 교회에서 사모의 중요성과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25년을 목사를 보필하며 교회의 꾸준히 일을 다했던 사모가
부임한 지 몇 달 안 된 전도사보다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다. 목사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나서는 것은 괜찮고, 목사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사고는 고쳐야 한다. 사모도 중요한 사역자다. 필자가 속한 기독교 선교연맹에서는 사모를 독립적인 선교사로 대우한다. 중요한 회의 때는 사모도 참여시키고 총회 때도 사모와 같이 오도록 권면한다. 사모를 또 하나의 사역자로 존중하는 태도는 배워야 한다. 사모는 목회자의 평생 동역자다. 사례도 받지 않고 주로 음지에서 헌신하는 사역자이기에 목사나 교인은 더욱 사모의 생각 및 활동을 힘써 존중해야 한다. 교회나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살리려면 정치적 발언을 앞세우기보다는 은밀한 사랑과 헌신을 앞세워야 한다. 정치적 발언이 잦은 것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몸짓이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행실이다. 중요한 자리는 결국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자리를 탐할수록 자리가 없어지는 곳이다. 조용히 헌신하라. 4.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월드보다 워드를 더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속박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자유를 느낀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비행기는 항로를 따를 때 안전하듯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된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 말씀대로 살면 불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일전에 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고백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지면서부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게임에 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을 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영혼이 살고 평안을 얻는 최적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선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성경 보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면 진정 복된 길이 펼쳐질 것이다.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대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라. 일전에 갑작스런 임대 계약의 변화로 미션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최대한 전략하며 공사했지만 지하 공간이 넓어서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다. 그때 잠시 선교를 소홀히 했다. 미션센터에 집중하다가 미션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때 어떤 교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야. 그러나 선교는 어려워도 해야 한다. 말씀은 지키기 쉬운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키기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이 약속한 축복은 순종하는 성도를 비켜가지 않는다. 참된 복을 원하면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의의 씨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악의 씨를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둔다. 인생은 찬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이스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의 폭과 크기도 결정된다. 미국 오하이오에 가면 특이한 장소에 위치한 한 법원이 있다. 그 건물 꼭대기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빗물은 북쪽의 온타리오 호수를 거쳐 캐나다의 로렌스만으로 흘러들어간다. 반면에 그 건물의 남쪽으로 떨어진 빗물은 남쪽의 미시시피 강을 거쳐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간다. 그곳 지붕에 떨어진 빗방울의 방향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어 종국에는 3,500km 이상 떨어지게 된 것이다. 선택된 작은 행동이나 언어 한마디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결국 영원한 삶까지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인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길을 좌우하는 관건이다.